할렐루야. 은혜 속에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또 하루가 허락되었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주와 동행하며 누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오늘은 45절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은 계속 대고 계시고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님을 자꾸 이야기하며 성령의 역사까지 거역하고 모독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엉뚱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누구 말을 듣는 것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믿어왔고 내가 맞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거부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가 있다면 지금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게 힘든 것보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받아들이는 게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걸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나 메시아야 라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요한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일어났던 증거를 바라면서 그걸 말해줘라.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일으킨 많은 증거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는데 당연히 바리새인들이나 무리들은 모르셨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몇 사람들이 진짜 당신 맞으면 맞은표를 좀 내보시고 당신이 표적을 좀 보여줘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계속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계속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럽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 세대가 원하는 그런 드러나는 표적을 원한다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은 이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입니다. 요나가 나중에 그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사흘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 묻히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인데
그 사이에 사흘 동안 땅 속에 묻히게 될 것이다. 있게 될 것이다는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48시간을 72시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날짜로 사흘이 됩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바로 뭡니까? 사흘이 되는 겁니다. 그 표적 말고는 보일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표적을 보면 내가 그인 줄 알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회개를 듣고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나보다 더 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거란 말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인 바로 스바의 그 여인이 솔로몬한테 와서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동하여 그를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메시아가 와서 이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감사가 되겠죠.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43절부터 45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엉뚱한 표적을 구하고 이 악한 세대는 니느웨 사람이나 남방의 여왕으로부터 정죄와 또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똑바로 올바르게 살려고 종교를 선택하지만 결국은 더 사단에게 속아 인생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43절부터 45절까지는요 종교의 표본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있을 때 종교를 가진 사람도 순간적으로 귀신이 나갈 수도 있고 올바른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정신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은혜가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분쟁이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팔레스타인은 물이 없으면 분쟁이 있으니까요. 거기가 자기가 쉴 곳이고 거기가 바로 자기의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근데 쉴 곳이 없는 겁니다. 이에 그 귀신이 뭐라 하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다. 왜? 혹시라도 거기가 쉴만한지 와보니까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비었다는 말은요. 우리 인간은요.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안 모셔지면 악령이 있습니다. 근데 순간에 잠시 비어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성령을 모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있거든요. 비인 거예요.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요. 청소가 뭡니까? 악한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욕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린 겁니다. 수리는 뭐냐? 나한테 나쁘게 한 사람들 내가 다 용서하는 그런 내가 정신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은 거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옵니다. 7은 완전 숫자네요. 완전히 그 사람을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7일 수도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을 완전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 장악된 그 형편이 전에 한 더러운 귀신 있었던 데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몸부림치지만 더 비참한 현실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게 진정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입니다. 그런 고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요, 믿음으로 참 응답받는 참 축복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참 신묘막측하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그 과거의 여러 환란들을 통하여 고려시대 때부터 그 전부터 계속 사람들을 흩어 놓으셨어요. 그래서요, 복음 전하러 외국에 가보면 저 몽고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한인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흩어졌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후대에 남을 만큼 응답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늘 말씀을 붙잡고 회복하고 응답 누리고 나갔던 것처럼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이 악한 세대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며 전도자가 되길 원하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